한 1년 전에 여러분과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 여러분 휴가철이 막 시작되는데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구이자 또 존경하는 설교자이신 우리 나광현 목사님의 휴가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왔는데 휴가는 안 가시고 교회로 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피곤하시죠? 쉬고 싶으시죠?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쉬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쉼과 휴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주제는 저 자신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바쁜 시간들 또 여름 방학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 왜 이렇게 바빠야 되나라고 스스로에게 질책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에게도 좀 휴식이 간절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쉼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쉼이란 어떤 것인가요? 무엇을 해야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쉬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서 애타게 쉴 곳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시나요? 우리는 쉼을 간절히 바라고 또 제대로 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의 놀이와 휴식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놀이 전성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이와 쉼의 전성시대에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돈을 써가며 잘 쉬고자 하는데 그 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잘 쉬고 있습니까? 진정한 삶의 재충전과 회복이 우리가 참여하는 레저 활동과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이와 쉼의 문화는 날로 발전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놀이와 휴식이 늘어난 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충분한 쉼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던데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직장의 과도한 업무와 육아의 부담, 다루기 힘든 상사 혹은 가족과의 관계가 스트레스의 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나만 유별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증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이장애를 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원인 모를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피하기가 힘들 때가 점점 많습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피로한 사람들의 사회 혹은 피로를 유발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현대사회가 피로사회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한 경쟁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부추기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혹독한 경쟁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경쟁에 내모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착취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기를 하얗게 불태웁니다. 많은 일을 수행하느라 피로를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피로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피로를 느낄 때 어떻게 하나요?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잠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만약 그것도 부족하면 강력한 피로 회복제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피로를 느끼면 경쟁에 뒤처지기 때문에 빨리 그 피로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행과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쉼과 휴식을 위해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피로를 씻어내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쉼과 휴식을 갖습니다. 어쩌면 잘 놀아서 재충전에 성공해야 한다는 또 다른 성과의 압박감이 우리의 휴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앞다퉈 자신의 SNS에 가장 멋지게 잘 쉬고 있는 자기 모습과 최고의 맛집과 휴양지 사진을 장식하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우리에게는 휴식도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식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자신은 사진 뒤편에 숨겨야 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쉼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불안이 밀려오면 사람들은 그 불안을 느끼는 자신과 불안의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불안을 몰아낼 방법을 찾습니다. 쉼도 불안을 몰아내고 자기를 재충전하는 성과를 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쉼과 휴식의 시간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일상에서는 바쁜 업무와 일과에 쫓기느라 마주하지 못했던 진짜 나의 모습, 그 불안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우리의 쉼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을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며 여전히 성과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나는 이 초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는 좋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잠시라도 이 짐을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짐덩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잘 모른 채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소문난 모범생, 착한 아이,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착한 집사님, 헌신과 봉사의 화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의 색깔이 어둡게 변해버리고 세상에 자기 혼자 버려진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그렇게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다니 너는 나약하고 못난 인간이야.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분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반대로 자신은 혹독하게 비판하고 몰아붙여야만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한 분이 자기에게만은 가혹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분의 마음속 그 가혹한 비판의 목소리는 완고한 신앙의 규범을 평생 실천하셨던 존경하는 목회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계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비합리적인 믿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불안을 일으켰고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그분은 평생 누구보다 착한 아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분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몰아갔습니다. 그 불안은 잠시도 그분이 평안하게 조금은 널브러진 채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쉬고자 하여도 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사만 벗어나면, 저 직장 상사와 동료를 보지만 않으면, 이 업무만 끝나면 없어질 것 같았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도구나 활동을 통해서 휴식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어디론가 떠나면, 어떤 활동을 하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휴식과 자유가 찾아오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 사람과는 정말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파도치는 감정의 격동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평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구도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과 단 한 번의 터치로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겸비하셨는데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 비천함과 다른 이유는 존귀한 사람만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불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는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속내와 속살을 드러낼 수 있도록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꼬마 모모는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재주였습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모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모모를 만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모모가 가진 경청의 힘입니다. 모모의 상담은 말은 없고 경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모와 함께 진정으로 쉴 수 있었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성과 사회에서는 모모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이거나 경쟁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존중받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도 그랬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들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경험했습니다. 둘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멍에 이야기를 하는 게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짐승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 짐승을 부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족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 짐승이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죽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그 의미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짐승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처우에 달려있게 됩니다. 멍에는 짐승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짐승과 주인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좋은 주인 밑에 있는 짐승은 늘 행복합니다. 멍에를 메고 있지만 그 주인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멍에가 행복한 구석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멍에를 풀면 거친 환경에서 생존이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알 수 없이 엄습해오는 불안들, 스트레스, 생존의 위협, 생활의 힘겨움, 건강의 염려, 이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드리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저는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을 나의 주님이자 친구이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라는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결혼 관계가 감당하기 힘든 멍에로 느껴지는 분 안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는 서울여대 가족상담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관계는 우리에게 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멍에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행복한 멍에를 받아들입니다. 힘은 굉장히 많이 들지만 행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겸비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속박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갔던 오래된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볍고 자유로운 멍에를 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행복한 멍에처럼 자유로운 멍에라는 표현도 모순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멍에가 자유로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유와 속박이 함께 갈 수 있나요? 하지만 철학자 한병철은 시간의 한계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는 자유를 주는 것은 해방이나 벗어남이 아니라 편입과 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자유보다는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마 낯선 땅에서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여행의 자유로움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와 연결 상태,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쇳덩이 같은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 수 없는 불안의 멍에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불안까지 안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고삐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우리의 신앙은 쉼과 함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쉼과 휴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쉼, 즉 안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우리는 6일 동안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우리의 일 중심적 사고의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이루고 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유는 일하시느라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고 안식하는 것도 창조의 섭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안식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은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자유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멈춤의 시간에, 쉼의 시간에 나의 마음속 불안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며 나를 그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고 싶으십니까? 안식을 원하십니까? 사회의 시선과 성과의 압박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꼭 붙들고 있던 그 멍에와 불안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자유롭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